사랑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첫째는 왜 또 이 사랑을 실행해야 되는가? 사랑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전할 복음이 있는데 그 절정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본성이 DNA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DNA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방대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불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바로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건 내게 행한 것이라. 나를 믿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사랑도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늘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극히 적은 일까지 살피시다가 우리가 사랑을 실행할 때 그게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바이처럼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 교리적인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고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바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교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은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방법이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행동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 같아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가정, 아무리 대단한 것 다 소유예술로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동거하는 것뿐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세상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세상 것 없어도 사랑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은 사랑이 있는 것,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시하지만 헬라어는 스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몇 가지로 표시하는데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시해요. 그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사랑이 마치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이성 간의 사랑은 유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예요. 그 이성 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다가 어떤 때는 서로 파탄이 나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의 본질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예술, 음악, 또 영화, 연극, 또 발레 얘기까지 그 주제가 모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가 범람해요. 그러나 물은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을 갈구하지만은 그러나 참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사랑을 찾아 방황하지만 이 세상에 참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랑은 다 고장이 났고 병들었어. 참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필레아의 사랑이 있어요. 이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 간의 사랑은 에로스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제 친구가 나한테 잘해줄 때 나도 잘해줘야, 내가 식사 한 끼 대접 받으면 나도 대접해줘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역시 이기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내 자식만 사랑하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반대하고 떠날 때에는 그 자식 사랑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랑, 잘못된 사랑,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 욕망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철저하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심이 납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나를 위해 줘야 되고 나를 받들려 줘야 되고 나를 봉사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의유가 있고 공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해줘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은 두 번째, 감정적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기분이 나쁘면 그 다음부터 미움이 찾아와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워지면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게 되면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에 서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자기 중심이고 감정적이거든요.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지 계속해서 좋게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미워지고 내가 잘못 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니까 서로 싸우게 되니까 파탄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혼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전부 감정적이니까. 이 감정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좋아하는 기분이 들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계속 못 가거든. 그러다 보면 싫어지게 되고 싫어지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그냥 동거인으로 하숙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의지예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게 아멘을 잘 못하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 가짜 사랑의 특징은 순간적이에요. 계속하지 못해요. 그렇게 서로 맨 처음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고 막 서로 난리하고 하루만 못 봐도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 이튿날 꼭두 새벽에 또 쫓아가고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다 헛되고 헛되네 가짜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면 이 세상 사랑은 감정적이니까 감정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줘요. 또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왜 그런 거 하면 그 감정도 곧 식어지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3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3년 지나면 그때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실증나 권태기라고 해요. 권태기.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 감정이 식으면 항상 똑같은 감정 가질 수가 없어요. 식으면 그다음부터는 싫어지기 시작해요.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또 설사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오래 살는지 빨리 죽을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 의지하지 말아요. 내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런 사랑 기대하면 다 실망합니다. 따라해봐요. 그저 그렇거니. 그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저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고 나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진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의 영원 불변함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해도 변치 않는 오직 하나의 사랑,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사랑하지 할 수 없어도 일단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목표를 세워놓고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면 점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고 행복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없으니까 가정들이 불행하고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사랑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더 교만해지고 더 방탕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결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명예와 권력 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핍박하고 없이 여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권력이 없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지식도 마찬가지. 사랑 없는 지식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고집과 독선을 갖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아내가 나가서 뛰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남편을 결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오히려 서로와의 관계를 깨고 파괴시키고 불행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랑. 이게 깨지면 다른 건 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에 그 은사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방언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어느 큰 교회가 방언하지 안 하면 방언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방언을 중요시했어요. 사실 방언은 싱그럽죠. 기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언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한답니다.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각지에서 외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다 해서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하는 거 이거 큰 도움이 되죠. 큰 실력이지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영어 실력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수십 개씩 외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여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 하늘에 사는 말,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는 이 웅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단한 웅변가를 존경하고 추앙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소스톰, 이 소크라, 크리토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때 천재 웅변가로 그런 몇 사람이 있었대요. 존경을 받았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북과 남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유명한 이 게리스버그 연설로 인해서 북쪽 우군이 이기는 전쟁의 승리의
한가로움하는 유명한 웅변을 했다고 안 합니까? 뿐만 아니라 히틀러 같은 분은 대웅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웅변을 통해서 독일인이 세계에서 최고의 기름한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심어줘가지고 결국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게 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칠로 던더크의 연설을 통해서 당시 시리아 절망에 빠져 헤매이던 영국인들과 세계 자유인들에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런 웅변들이 유명해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계통에 무슨 체육 계통에 또 어떤 예능 계통에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삼성의 그 삼성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미술품들 중에서 600억짜리가 있더라고. 뭐 2만 3천 몇 점이 있다는데 600억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납승. 여기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말해요. 또 울리는 꽹과리는 이 타악기, 두들겨 소리나는 마지막에 드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2절로 가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말을 말해요. 이것은 이렇게 보기로 뒤집어 씌웠다가 다시 펼쳐 보이는 걸 말해요. 그 영적인 진리를 잘 나타내 보여줘도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찾아오시고 이거 얼마나 영적인 깊은 비밀입니까? 얼마나 큰 지식입니까? 이거는 모르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 사실 이것도 깊은 진리죠. 깨닫지 못하죠. 불신자들은. 이런 신비스러운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교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획한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는 웅대한 계획과 사실들을 다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박사가 12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대통령을 몇 번씩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대재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여기 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또 저 산 앞에 가가지고 야 아무개 산아 바다로 가서 빠져!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서 해봐요. 움직이지 않아요. 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산과 같은 큰 문제가 가려놓여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넉넉히 정복할 수 있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이에요. 또 이 믿음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아마 예수 믿으면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말 들었잖아요.
여리고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졌어. 홍해가 갈라졌어. 아니 욥이 그 큰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어. 참 대단하죠. 큰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욥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중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 빼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믿음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사랑으로 우리 부부도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천국 이룩하게 해달라고. 나의 일상에 잃어버린 사랑 회복해서 사랑으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랑만이 해결의 길입니다. 사랑만이 행복의 유일의 방법입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사랑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